지난 주일에 우리 윤석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죠. 다 들으셨죠? 은혜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설교 가운데 우리 유영희 사모님 얘기를 했죠. 자기한테 당신 최고의 남편이라고, 정말 당신 같은 남편 없다고, 당신 존경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랑질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은 이런 칭찬 들어보셨나요?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라고 제게 도발을 했어요. 아마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도, 그것도 부목사가 이런 식의 도발적인 발언을 담임 목사에게, 그것도 설교 가운데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바로 사랑 빚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너무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윤 목사님 좋은 남편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영희 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그녀에게는 최고의 남편이에요. 제가 봐도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부목사의 우상 숭배 문제를 걱정할 지경이겠습니까? 제가 여자라도 저런 남편이 있으면 시집 갑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죠? 안 갑니다. 취소. 이거 오바고 하여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모님에게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에게 잘합니다. 아이에게도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연아처럼, 우리 정연아처럼 웬만하면 웃어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우리 허전사님 딸내미처럼, 허나은처럼 아주 차도녀 스타일, 그런 아이한테도 되게 잘해요. 여러분 4층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우리 허나은이의 유일한 목사님은 윤석호 목사님이에요. 걔는 제가 무슨 집사인 줄 알아요. 다 윤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 윤석호 목사님처럼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나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척스윈돌 목사님은 교회 장로하고 면담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책으로 읽은 거라서 이게 그 교회 장로님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장로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장로가 권총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장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는 그 권총을 휘두르면서 면담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로와 면담하다가 순교당하는 첫 번째 목사가 될 뻔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이게 목사가 진짜 극한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안 세우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죠. 특별히 이 세상에는 그냥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수님 안 믿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안티 기독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회사의 상사나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쓸데없이 갈구고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을, 또 내 직장 동료를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로마서 12장을 좀 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안티 기독교의 세상과 가정에서 우리가 진짜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안티 크리스천들에게 선의를 갖고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박해라는 말은 부당하고 악한 학대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미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따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한테 없으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예수님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비신자들이 신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잘 맞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소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예수 잘 믿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과 또 비신자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성경 계속 읽는 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기도한다고 안방에 문 잠가놓고 들어앉아가지고 식구들 굶기는 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박해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한 분은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 가고 근데 집에만 오면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목사님은 계속 따라다니고 목사님 상은 막 차려주면서 자기들 밥은 종종 굶긴다고 분개했었어요. 그 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교회에 자기는 자기 엄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 식이 아니라 진짜 선행을 하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데 미움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면 학생이나 청년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왕따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술 파티나 또는 세상의 불의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상사나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또는 술, 담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해치고 우리가 잘하는데도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참는 수준에서 그만 그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저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면 주먹이라도 한 방 날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행동으로는 자제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내게 상처 주거나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축복하라고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설령 피해자에게 이 마음이 좀 안정이 돼가지고 피해자가 마음이 좀 안정이 돼서 가해자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십자가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모든 자비를 베푸신 분,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제 딸내미하고 같이 이제 걔가 만든 요리로 둘이 오붓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제가 우리 플리피한테 플리파, 네 엄마가 그렇게 밥을 안 먹는데도 영양실조에 안 걸리는 거 진짜 신기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플리피가 확신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딱 이렇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은혜지. 교회 해야 되니까 살려두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 해야 되니까 살려두시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 때문에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나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나를 만들어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행했던 그 나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셨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참으로 믿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나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그 행위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젠가요 리버티 대학에 가서 그 축사를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하면서 말했다는 것처럼 그냥 십자가를 목에 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매게 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안티크리스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공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하고 오히려 꼬투리 잡고 힘들게 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는 어쩌면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남편이라고 있는 게 또는 아내라고 있는 게 또는 자식이라고 있는 게 저 모양인가. 저거 원수야. 평생 원수야. 십자가야. 하나님은 저런 거 안 데려가시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로 축복이라는 단어는 좋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칭송을 뜻하는 단어, 영어 단어 eulogy가 나왔어요.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든 그 사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 내 입에서 새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지 말고 자꾸 막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고 위협하거나 같이 욕하지 마십시오. 당신 내 성질 알지? 내가 예수 믿어도 성질은 그대로 있어. 여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내 뚜껑 열리면 어떤 짓 할지 몰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오늘 설교가 뭔지 알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 당신 생각나더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나는 요즘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인 대칭 전도법 기억나세요? 미소, 인정, 대화, 칭찬입니다. 바울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표정부터 달라져야 돼,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면서요, 이렇게 권사님 복장, 장로님 복장으로 가시는 분 여러분 만났거든요. 그분들 표정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분들 교회 가는 거 틀림없는데 저런 표정을 보고 교회 가고 싶을지 안 가고 싶을지 제가 그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맙시다. 바울은 적극적인 겉면에다 소극적인 겉면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게 해를 끼친 자는 저절로 좀 저주가 되고 욕이 나오는데 그걸 안 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으니까. 그거 안 하고 싶으면, 욕 안 하고 싶으면, 나쁜 마음 안 먹고 싶으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항상 축복하면 누구를 저주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안티크리스천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의 희로애락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 안티 기독교의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고 건면한 바울이 15절에서 소위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다음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잘 아시고 공감 잘 해주십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저희 우리 큰애 하늘이가 어렸을 때 제가 참 미숙하고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그 아이를 키운다고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당시 가난한 유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육아를 도와줄 가족도 없고 무슨 친지도 없고 다른 리소스도 별로 없고 둘 다 공부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나기 전에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부모에게 협조적인 아이가 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안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비협조적인 애가 나왔어요. 너무 설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설쳤어요. 거기다가 제 아내는 또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방임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인데 막 그냥 막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뭐 애가 뭐 흙 위를 걸어가든 어쩌든 그냥 뭐 기어가든 흙을 집어 먹든 상관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은 일일이 또 다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신경 썼어요. 특별히 남의 집에 가거나 식당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치는 애를. 근데도 저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안겨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즐기면서 그냥 눈꽃만한 신학 지식을 설파하고 그러면서 무리 중에 제일 밥을 늦게 먹었어요. 그러니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사실은 가장 빨리 밥 먹고 교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교대해 달라고. 말을 했으면 또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저였습니다.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어제 제 아내가 자기 지금 알러지인 것 같다고, 코가 너무 막힌다고, 지금 점심 먹는데도 두 코가 다 막혀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막 저한테 고통을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울상을 지으면서, 여보, 얼마나 힘들어? 지난주에 내가 감기로 정말 나도 코가 막혀보니까 정말 한쪽만 막혀도 너무 힘들더라. 정말 당신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콕 안아줬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반응은 이랬어요. 여보, 당신이 밥을 너무 제대로 안 먹으니까 이게 몸이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알러지 걸리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됐고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분석은 정확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관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존 올트버그라는 분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이 구절을 그냥 관계의 한금률이 아니라 친밀함의 한금률이라고 말을 하면서 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공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즐거워하고 우는 것은 감정적 삶의 핵심이다. 인간관계라는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아보고 공감하며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이다.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잘 읽는 사람은 남들과 관계를 잘 맺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이끌 수도 있다. 이 능력은 그만큼 강력하다. 그러면서 그는 일상의 작은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관계를 싹트게 할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채고 울어줌으로써 그의 세상 전체가 변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울라는 이 구절은 단지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안티 크리스천의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말씀이에요. 거기서 적용돼야 돼요. 안 믿는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자식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상대방이 내 기분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토버그가 말한 것처럼 위에 음식물이 필요하고 폐에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인간의 영혼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무신론자라고, 다른 종교 믿는다고, 안티크리스천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할 때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 여보, 당신 지금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욕하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승진해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주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내게 고통을 주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감하는 게 더욱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잘 되면 너무 기분이 나빠지고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들죠. 옛말에도 보면 우리가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고소해하고 즐거워하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1박 2일에서 말한 것처럼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부정한 자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그 아픔에 너무 공감하신 나머지,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만지지 말아야 할 그를 손을 뻗쳐서 만지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직접 체험한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감과 동정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안티크리스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날카로운 이론과 분석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공감이 열쇠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공감의 삶을 사는데
요구되는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보세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마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 높이지 말고 오히려 낮은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하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감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우스운 얘기를 해도 잘 웃지도 않고 슬픈 얘기를 해도 잘 울지도 않아요. 어쩌다 한 번 웃어도 이렇게 발작 끼고 빙그레 쪼개져 이렇게 썩소를 날리시죠. 왜 그럴까요? 왜 공감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마음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즐거움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비신자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복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안티 기독교의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과 가정에서, 심지어 안티 크리스천의 세상과 가정에서 우리 또한 악에 노출될 수 있고 어려움과 악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박해받을 수 있어요.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악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어요. 당한 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17절, 18절은 보편적 원리의 서술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상대가 악하게 나온다고 해도 나도 악하게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남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우리 교회 이모 집사님에게도 계속해서 빵긋빵긋 미소를 날려주는 연하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연아는 예수님 진짜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은 우리의 능력 한도 내에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평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평을 추구한다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클럽도 가고 술판도 버리고 예배 빠지고 점집에도 가면서 그들의 죄의 동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화평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20절은 27절의 말씀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선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스스로 보복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남편이나 또는 가족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게 상처를 주고 막 힘들게 했을 때 밥에다가 돌을 넣거나 국에다가 침을 뱉고 싶은 그런 욕구를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분께 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분의 권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일에 내가 어설프게 끼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의 삶 속에서 내가 감히 창조주, 심판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시죠.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은 충분히 힘이 있고 12영도 더 되는 엄청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D.L. 무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서 창으로 내 옆구리 찌른 사람을 찾아와서 그에게 내 가슴에 들어오는데 더 빠른 길이 있음을 알려줘라. 그리고 내게 가시 면류관을 씌운 사람 찾아서 내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고 싶다고 제발 좀 전해다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 태도는 옆에 못 박힌 강도의 회개를 유발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선대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 이 말씀이 뭘까요? 이것은 사실 수많은 해석을 낳은 난해 구절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의 양심을 일깨워서 그의 수치와 후회를 유발하고 그러므로써 그를 회개에 이를 수 있게 하는다는 말입니다. 숯불을 쌓아놓으면 얼굴이 펄개지잖아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신부의 얘기가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충 잘 아실 거예요. 전과자인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 먹었다가 19년을 복역하고 출소합니다. 그래서 숙소를 구하는데 이 사람은 신분증을 줘야 갈 수 있으니까 어디 가도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후전 날씨에 4시간을 헤매다가 한 노신부의 특별한 배려로 친절로 편안한 잠자리를 얻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배은망덕하게도 밤늦게 그는 신부의 서랍을 뒤져서 은잔을 훔쳐서 도망나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 붙잡혀서 신부에게 왔을 때 신부는 경찰에게 그가 도둑이 아니라면서 자기가 은잔을 그에게 선물로 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이 희둥그레진 장발장에게 신부가 이렇게 말하죠.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촛대까지 드렸었던 걸 잊어버리신 모양이죠. 그것도 언니라서 좋게 200프랑은 나갈 겁니다. 깜빡 잊고 가셨나요? 경찰이 떠나자 아예 할 말을 잊고 있는 그에게 신부가 촛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기로 한 저와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복수 본능을 넘어선 그 노신부의 선행의 위력에 장발장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은혜의 힘이 그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는 그 촛대를 은혜의 상징으로 간직한 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여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에만 나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양자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 살인자가 목사가 된 겁니다. 레베카라는 우리 시대의 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남편을 훔쳐간 줄리안이라는 여인을 수많은 고뇌 끝에 용서해서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가 또는 자녀가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똑같은 수준에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21절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눈으로 볼 때는 지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부부 싸움에서 지는데 관계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선의 상징인 십자가로 악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티 기독교의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그냥 논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논리로 이기거나 말로서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는 데 있지 않아요. 더 큰 힘을 갖거나 더 성공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갖는 데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섬기고 오히려 져주고 자꾸 잘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강력하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레벨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초자연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며 어느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남자 성도의 간증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저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내 손 안에 안 들어오던 사람이 나 외에 다른 것을 아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나 외의 것에서 위로받는 것도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교회만 안 간다면 뭘 해도 사랑할 거고 당신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고 설득도 해보고 협박도 하고 술 먹고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기도 해보고 이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인 것 같아서 원망도 했지만 웬일인지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변화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말이 없던 아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합니다. 하루의 일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슬픈 과거, 기뻤던 추억을 제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 보입니다.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아내가 차려준 생일상을 엎으며 친구들 앞에서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데도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자기 때문에 당신이 수고하는 것이라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만 가는 거야 하며 불평스럽게 왔는데 이상하게 또 오고 또 옵니다. 그러다 지난 주일 새신자 교육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귀한 분들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이제 입술을 열어 시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원가지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남자 성도의 부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10가지 이유를 대서 그 사람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이 남자 성도의 부인은 남편의 시비와 행패에도 보복하지 않았고 그 남편의 머리 위에 오히려 숯불을 쌓아 그를 회개케 한 겁니다. 그녀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의 세상과 가정을 사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티 크리스천들을 축복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희로애락에 공감해주고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진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그분의 성령을 따르고 그분의 마음을 구합시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